바다는 잔잔할 때도 있지만 바다가 성나면 무섭죠. 태풍이나 해일이 일어나면 산 같은 파도가 몰려오면 참 바다가 무서울 때가 참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바다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바다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다나 인생이나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세상은 마치 바다와 같고 또 잔잔한 것 같지만 갑자기 사건이 터지는 등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다나 인생이나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든 이 룻기의 시작이 흉년이 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흉년이 들면 지금보다 아마도 더 헤쳐나가기 어렵고 아마도 더 어려웠을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요, 이 모압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에 음란함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죠. 그러므로 모압은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민족이 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왜 하필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이 아들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흉년을 피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람도 애굽에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앞에서 나오미의 선택이나 지금 아브람에 대한 선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브람도 12장에 보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택도 역시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자기가 보기 좋은 좋게 보이는 그 판단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잘못하면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이 이 애굽 땅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어찌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결국은 그 당시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자신의 꾀를 통해서 부끄럽게 되는 것이 이 모습의 결과인 것이죠. 오늘 나오미나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흉년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인간적인 계산들이 어쩔 때는 참 부끄러운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에서도 모압 땅으로 흉년의 때를 피해 왔지만 나오미는요, 모압 땅에서 참 안타까운 사건들을 당합니다. 뭐냐면 남편과 아들 둘을 잃어버려요. 죽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와서 모압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런 소식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그런 나오미의 여인의 모습 속에서 베들레헴이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왔으면 모압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되고 뭔가 해결이 되고 뭔가 좋아야 되는데 안 좋은 상황들이 막 생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나오미의 마음이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 또 이 속에서 모압 땅은 자신의 땅도 아니고 이방의 땅이고 이 속에서 또 살아가려고 하니까 모두 다 잃어버리고 또 베들레헴으로 가려니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결국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흉년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지만 10년이 지난 후에는 부끄러움만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쩔 때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게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피시고 회복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를 맛볼 것인데,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을 잘 알지,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걸 잘 알지만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선택을 할까라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황들을 보면서 저쪽 상황이 더 좋네, 이쪽 상황이 더 좋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그냥 상황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선택이, 나의 의지가 더 앞서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인생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도 선택의 기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흉년은요, 먹고 살아야 하는 건데 먹을 것이 없는 이 고난의 때를, 오늘 성경 말씀은 흉년을 우리는 고난의 때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원래는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이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때가 이 고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떨 때는 흉년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다. 하루 기도해서 되지 않으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는 마음을 먹고 아예 작정을 하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 금식도 하고, 안 되면 하나님 정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새벽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렇게 새벽에 사도행전을 묵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사도행전의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막 당해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걸 모든 걸 다 전화위복시키면서 복음의 확장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고난의 핍박을 막 받으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안 좋은 상황으로 막 가는데 어느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상황들이 전화위복되어서 더 좋은 상황으로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주셔서 내가 정말 걱정되고 어렵고 두려워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는 것보다 상황을 볼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에는요 아주 선택을 잘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흉년이 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충분히 기도했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흉년이 와도 기도하다 은혜 받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 더 큰 복을 경험한 사람이 이삭인 것이죠.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말씀이 창세기니까 조금 앞장에 있으니까 찾기가 쉬울 것 같은데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이삭은요
무엇을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마도 이때 애굽으로 내려가면 뭔가 좀 환경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삭이 그것을 같이 행하였을 때 무엇이 합니까?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4절 뒷부분에 보면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이라는 지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26장 12절 14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100배 축복을 받으면서 무엇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시기를 받았더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땅의 원주민들도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이 이삭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네,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시기를 할 만큼 복을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흉년이라고 기도할 것들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들어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100배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흉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흉년도 있고요, 정말 여기저기 경기가 안 좋고 취업이 안 되는 그런 흉년도 있고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나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흉년, 심령의 흉년, 말씀의 흉년이 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경기가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은 거는 회복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지고 삶에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들이 없어지고 정말 자신의 마음대로 사사기 때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는 것이죠. 정말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흉년이 들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흉년이 오면 우리가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정말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떠한 환경의 흉년보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말씀이 없어지고 내 상황에 말씀이 고갈되고 설교를 백날 들어도 그 가운데 은혜가 없고 그만큼 위험한 건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아마 다 은혜를 누리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말 말씀의 기근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흉년이 와도 약속을 주시는데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어도 어려움이 와도 기도 제목이 많아도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하신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겠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이 어려움이 하고 힘듦이 오고 기도 제목이 많아도 무엇이라 말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해야 떨어지는 것인데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많아지면 두렵죠. 환경이 안 좋으면 두려워요. 흉년이 오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많을 때, 흉년이 내 삶의 흉년이라고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말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선택이 이거야 저거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정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요, 흉년의 때 선택을 잘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신앙은 생각하지 않고 흉년이라는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모압으로 가서 조금 더 삶이 회복될까, 그런 것들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 후에 10년이 지났을 때 엘리멜렉도 죽고,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죠. 대가 끊어지고 과부들만 남았습니다. 이런 집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소망이 없을까? 그런데 선택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본문은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된 선택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다시 선택의 순간에 다시 살 길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한마디로 이제는 선택을 다시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들은 모압을 떠다 이제 유다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했죠. 먼저의 선택으로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나오미는 이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였더라도 하나님은요, 참 감사한 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나오미 두 며느리는 모압 여자예요. 두 며느리에게 이제는 너희 굳이 나의 땅이 아니라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가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오르바는요, 한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의 주인공인 이 룻은요,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룻기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이 룻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압 여자 이 룻이 무엇을 결단하냐면요, 어머니의 고향인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압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방 땅입니다. 근데 그 이방 땅의 여자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여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요, 영적으로 크나큰 갈림길이 됩니다. 룻은 나오미가 속한 민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익숙한 땅을 떠나야 하는, 모압 땅을 떠나야 하는 불편함도 이 룻은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룻은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선택은요, 나오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이 가장 복된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 그것은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을 룻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룻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룻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아스가,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룻이 축복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보호를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6절에서 룻의 결단은요, 하나님과 유다 민족을 감동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룻을 크게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데,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룻은 다윗의 자손의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반열에 이 룻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방 여인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결단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요,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룻을 예수님의 낳은 반열에 올리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된 선택인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선택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룻은 더 좋은 남편을 만날 아들을 낳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정말 귀한 그 가문 안에 이 룻이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사는 길과 죽는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래? 그 선택을 어떻게 할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래? 아니면 보이는 것을 선택할래?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갈림길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다가 큰 파도처럼 우리에게 문제로 우리 삶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선택이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높은 파도와 같은 그런 삶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그때가 기도할 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 선택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루시 받은 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받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선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